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이 구절은요, 로마서 전체에서 뭐랄까 분위기가 딱 바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 같은 곳이에요. 신앙의 이론을 넘어서 자, 그래서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로 우리를 이끌어주죠. 첫째, 세상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 특히 끝없는 욕망이나 소비 문화를 무작정 따르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권고입니다. 여기에 휩쓸리지 않고 잠깐만 하고 멈춰서는 게 바로 변화의 첫걸음인 거죠. 둘째,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이건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의지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내면의 혁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내면이 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진짜 예배가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결국 이 말씀은 세상의 틀에 갇히지 말고 우리 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는 강력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 구절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가 담긴 심층 분석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2절,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볼 구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정말 익숙한 구절일 텐데요. 어쩌면 그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어떤 폭발적인 힘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네요. 이 구절이 그냥 뭐랄까 세상과 다르게 사세요 이런 단순한 도덕적인 권유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거의 혁명 선언문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운영체제, 그 OS를 완전히 바꾸라는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죠. 운영체제를 바꾸라는 가이드라인이라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이드라인을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하나씩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와, 굉장히 강력한 명령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뭐 이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졌던 로마 제국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당시의 세상이라는 건 그냥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황제 숭배나 무자비한 권력, 계급사회, 노예제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던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어떤 행동 양식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나 질서? 마치 공기처럼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들이마시고 있는 것들. 그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더 높이 올라가야만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부추기는 소비주의나 무한 경쟁 사회 같은 것들. 정말 와닿네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남들 다 하니까 이게 당연한 거니까 하면서 무심코 따라가는 모든 것들.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브레이크를 거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인 셈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이게 그냥 소극적으로 나는 저런 거 안 해. 이렇게 거부하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요. 그렇죠. 마치 거센 강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려는 어떤 의지적인 저항처럼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수동적인 회피가 아니라 능동적인 저항에 가깝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를 자기들의 틀, 자기들의 어떤 패턴 안에 가두려고 하거든요.
틀이요? 네, 이 구절의 원어를 좀 살펴보면 본받지 말라는 말이 같은 틀에 찍어내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세상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우리를 다 똑같은 모양의 제품으로 찍어내려고 할 때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와, 알겠습니다. 첫 단계는 세상의 틀에 찍혀 나오는 걸 거부하는 저항이군요. 근데 저항만 하면 그냥 제자리에 머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단계가 중요하겠네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건 수동적인 저항을 넘어서 훨씬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이 구절의 엔진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세상의 틀을 거부했다면 이제 새로운 틀로 우리 자신을 빚어야죠. 네. 근데 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요? 여기서 마음은 그냥 뭐 감정이나 기분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 가치관, 세계관, 판단 기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내면의 중심. 아, 사고방식 전체를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고방식의 전환이죠. 근데 생각을 바꾼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우리 뇌는 익숙한 사고 패턴을 따르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고 하던데요. 이걸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뭐 이런 구호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죠. 물론입니다. 이건 뭐 의지력만으로 생각을 뜯어 고치는 정신 개조랑은 완전히 달라요. 네. 핵심은 새롭게 함으로, 영어로 renewing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건 한 번 바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한 번이 아니군요. 네, 계속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이 낡은 정보를 지우고 새로운 정보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업데이트하는 재료는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 즉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가치관 대신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또 나 자신을 해석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이요? 네. 예를 들어 세상은 너의 가치는 네가 가진 소유와 성취에 달려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늘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말씀은 아니, 너의 가치는 너의 존재 자체에 있어 라고 말하죠. 이 두 관점 사이에서 의식적으로 후자를 선택하고 계속 되새기는 과정,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실체입니다. 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걸 그냥 내 생각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과정이군요. 로마서를 보면 이 구절이 11장까지의 긴 이론 설명이 딱 끝나고 실천적인 권면이 시작되는 12장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우연은 아니겠네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한 정말 장대한 이론을 펼치거든요. 네. 그리고 청중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만 하고 있을 때쯤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말한 뒤에 바로 이 2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연결이 되네요. 머리로 이해한 그 엄청난 진리가 이제는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요. 와, 이론과 실천을 잇는 완벽한 다리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겉모습만 바꾸는 변장, 디스가이즈가 아니라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본질 자체가 바뀌는 변태, 메타몰포시스에 가깝습니다. 본질의 변화라. 네, 내면의 사고방식이 바뀌면 외부의 행동과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 변하게 된다는 원리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세상의 틀에 대한 저항이었고 두 번째가 마음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는 변화였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이군요. 네, 이 분별력이 바로 저항과 변화를 통해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분별력. 근데 여기서 분별하다는 말이요, 단순히 알게 된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아, 그런가요? 네, 마치 와인 소믈리에가 여러 와인을 맛보고 어떤 것이 진짜 좋은 와인인지 감별해내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것인지 그것을 시험하고 입증해내는 능력, 그걸 의미합니다.
근데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좀 막연하고 거창하게 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걸 분별한다는 게 무슨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극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미묘한 신호 같은 건지 궁금하네요. 둘 다일 수 있지만 이 구절이 강조하는 건 후자에 가깝습니다. 일상 속에서 꾸준히 발휘되어야 하는 능력인 거죠. 아, 일상 속에서. 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미각이 둔해져서 뭐가 좋은 건지 제대로 맛볼 수가 없게 돼요. 네. 하지만 마음이 계속 새로워지면 이 영적인 미각이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감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 그 분별력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조율 과정이고요. 조율. 둘째는 경험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도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배우면서 분별력이 자라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겠죠. 결국 삶의 모든 순간이 이 분별력을 훈련하는 실습 현장이 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의 삶을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 위에 켜진 온에어 불빛에 비유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항상 방송 중이라는 거죠. 와, 정말 멋진 비유네요. 그게 바로 12장 1절에서 말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모습일 겁니다. 아, 운전할 때, 직장에서 회의할 때, 아이와 놀아줄 때, 심지어 혼자 스마트폰을 볼 때조차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에어 상태인 거죠. 네. 그 모든 순간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는 습관,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네요. 세상의 틀에 저항하고 마음의 OS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마침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최선의 길을 분별해내는 능력. 이게 단지 종교적인 구호가 아니라 그렇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진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어제와 똑같이 세상의 틀에 나를 맞추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서툴더라도 내면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인가? 그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마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하는 심층 토론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관점과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공동체의 구별된 삶,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저항의 실천을 훨씬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제 주장의 근거는요, 일단 이 명령이 등장하는 바로 그 위치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그 11장까지 이어진 정말 장대한 구원의 서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실천적인 권면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거든요.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이 모든 권면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이나 외부의 압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은행을 받은 사람이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정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지극히 내면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축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에 있는 것이고요. 이게 뭐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부 재정비하고 삶의 고난 속에서 연단받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하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내면의 재창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해진 사람만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이 말씀이 겨냥하는 근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첫 명령의 구체적인 무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대의 이 세대, 즉 this age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그냥 막연하게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팍스 로마나, 아시겠지만 로마의 평화라는 이데올로기 아래서 폭력과 군사력, 경제적 착취로 유지되던 로마 제국의 시스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황제를 주님,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숭배를 강요했고 자신들의 방식이고 세상의 질서라고 선포했잖아요. 바울은 바로 그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구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다른 질서가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세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아직 부족해 라고 속삭이면서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찾게 만드는 자본주의 시스템, 그리고 무한 경쟁 속에서 이웃을 그저 경쟁자로만 보게 만드는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내면을 가다듬으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러한 세상의 논리에 맞서서 소박하게 살고 가진 것을 나누고 약한 이웃의 곁을 지키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저항하라는 아주 강력한 행동의 촉구인 셈이죠. 실제로 12장 후반부를 보면 전부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될지라도 결국 공동체의 대안적인 삶을 통해 세상에 증명되어야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다만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한번 구성해보고 싶네요. 그렇다면 마음의 새로움과 세상에 대한 저항 중에 과연 어느 것이 더 근원적이고 선행되어야 할까? 저는 단호하게 내면의 변화가 모든 외적 행동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지 못하면 무엇이 세상의 방식이고 또 무엇이 하나님의 방식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의 저항은 자칫 자기 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의 이념을 쫓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에 저항한다면서 그저 다른 형태의 집단주의나 이기심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욕망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부터 변화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의 열매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관점의 타당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12장 2절에서 마음의 변화를 말하기 바로 직전 1절에서 무엇을 먼저 요구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추상적인 마음 이전에 지극히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우리의 몸을 먼저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를 넘어서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전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주 정해진 시간에 내 시간을 쪼개서 독거노인을 위해 봉사하기로 몸으로 결단하고 실천할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회의 그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이기심과 세상의 비정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도 합니다. 불이한 이익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행동 하나가 나의 가치관 전체를 흔들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내면의 성찰과 외적인 실천은 서로를 끊임없이 강화시켜주는 관계이지 어느 하나가 일방적으로 선행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과정, 즉 성화와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새삼의 불의와 싸우기 전에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탐욕, 시기, 교만 같은 죄의 뿌리들과 먼저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싸우겠다면서 정작 가장 강력한 적인 내 안의 죄성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영적 싸움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이 내면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치열한 과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내적 정결함 없이는 그 어떤 사회적 실천도 위선이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거룩함,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이 단지 개인의 내면에 머무는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뜻을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라고 규정한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그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여주거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2점 90. 또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12점 16.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12점 18. 이 모든 것이 개인의 경건 생활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지극히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윤리 지침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골방에서의 자기 성찰을 넘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윤리적 갈등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인가를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죠. 그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는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개개인을 영적으로 강인한 용사로 세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악한 구조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날의 소비주의 문화나 개인주의 역시 단순히 사회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잠식하는 강력한 영적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의 내면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과연 무엇을 위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합니까? 힘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가 로마 사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더 심오한 신학 논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세기에 로마 제국의 끔찍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로마의 의사들과 귀족들은 가장 먼저 도시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가족들조차 병든 식구를 길거리에 내버리는 일이 허다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치지 않고 도시에 남아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병든 이웃들을 돌보았습니다. 심지어 이교도들마저도요. 그들의 자기희생적인 사랑과 돌봄의 삶은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던 로마 사회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이것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변화의 최종 목표는 개인의 영적 강인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에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섬김으로써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실제한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었죠. 오늘 논의를 돌아보면 저는 여전히 로마서 12장 2절의 핵심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시작되는 깊은 내면의 혁신에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영적인 재창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분별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즉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적 실천의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져진 이 흔들리지 않는 내면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청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우상인 이기주의와 소비주의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서 사랑과 나눔, 환대라는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살아내라는 매우 실천적인 도전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고립된 개인의 내면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공동체의 삶을 통해 증명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빛을 발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 내면의 진정성이 세상 속에서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희생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건 공허한 자기만족에 그칠 위험이 있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네. 오늘 논의는 이 말씀이 개인의 내적 성숙과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두 가지 강력한 차원을 모두 품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면의 변화 없는 사회적 저항은 방향을 잃기 쉽고 또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내면의 성찰은 공허할 수 있다는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의 마음은 진정 새로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새로워진 마음은 당신의 몸을 통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 두 질문 사이의 건강한 긴장이야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동력일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말씀이 각자의 삶에 던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지점들을 남겨두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더 디베이트였습니다.